함께 우리가 기도에도 제가 이제 기도했듯이 오늘로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정식으로 교회로 세워진 지 만 1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덧롭 그 사무실에서 했던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잉태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교회 잉태 기간 한 1년 가까이 지내다가 작년 11월에 이제 교회가 출산한 거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정식으로 세워진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좀 말씀을 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제 평생의 질문입니다. 제 평생의 질문이고,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고민하고 주 앞에 해답을 찾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제가 늘 간구하는 제목이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있고, 교회에 예배하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등록도 했고, 또 정회원도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출석하는 교회를 바꿨다라는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신앙의 본질,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 이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고급스러운 시간 낭비다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가장 고급스러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의복을 단정히 해야 되고,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학과 경험, 지식을 따라서 교회를 정의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성경 안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성경 밖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경의 종교이고, 교회는 그 기독교를 믿는 교인들의 회집이니 당연히 성경 안에서 그 정의와 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의에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보수적인 신학 안에 계신 분들이세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원리를 주장합니다. 성경 밖에서 찾는 것이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교회도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어야 된다.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에 대한 원리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게 되고, 교회를 이루는 원리, 교회의 활동의 방향, 목적성 역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양한 교회론이 등장하였습니다. 가정교회, 셀교회, 다양한 교회들, 여러 가지 교회론이 등장하였고, 또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주장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교회론을 비판하고자 함이 오늘 설교의 주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교회론을 성경에 비추어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합당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론, 나의 교회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성경에 부합하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부합하고 있는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권위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교회를 이루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고 맙니다. 분명히 교회이지만 더 이상 기독교의 교회도, 성경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 교회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러한 교회를 추구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여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연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립도, 교회의 유지도, 심지어 교회의 종말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존재하는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위에 이루는 일,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질 않으시고 성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그 모든 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 그 일을 성도들의 손에,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으며 자신의 신앙과 마음조차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우리의 손에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룬다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을 우리의 손에, 우리 개개인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질까요? 예,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사람들의 손에 맡기셔서 오늘도 교회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교회에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나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성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손에 맡기셨으나 하나님께서 교훈과 도우심으로 붙드시는 그 은혜가 교회를 세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넘어지는 교회이지만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면 교회가 암담합니다. 그러나 주를 보면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교회만큼 모자라고 비참하고 속상한 모임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모임이 없지요. 그러나 그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교회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모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실수하고 넘어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후에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과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신앙 고백서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며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사랑으로 지붕을 덮고 벽을 채워야 합니다. 진리의 바탕 위에 기도의 기둥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사랑으로 덮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과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세 번째와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바탕은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바탕, 교회를 세우는 그 터, 그것이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돈이나 사람의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돈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바탕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바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바탕이요, 교회의 터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의 바탕이요,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너무나도 중요한 대답을 하죠. 그 성경 전체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정수를 베드로가 주앞에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하여 어떤 칭찬을 하시거나 이 신앙 고백을 높여주시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저 설명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하여 3가지를 주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 고백은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것. 이 일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 철학이나 사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철학적으로 고매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이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은 같은 말 반복이 되지만 베드로의 지식이나 어떤 베드로의 이성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이해도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나온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계시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이 신앙 고백을 낳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가장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바로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전에 목회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해 기도하죠. 성경에서 가리키는 바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사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계시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 신앙 고백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과 이 성경을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거기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한,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계시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며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 교회가 세워지는 바탕이요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권세를 가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입니다. 음부, 곧 사단, 죄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교회가 세워지게 한 바로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될 때에 죄와 사단의 권세가 패배하고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들 사이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제 그 교회에, 어떤 교회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매우 강력한 열쇠, 그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임의로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에 아무 교회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83문답에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83문은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죠? 그 답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란 복음의 강설, 그리고 회개로 이끄는 교회의 권징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하여 천국이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의 강설입니다. 정말로 단순히 이야기하면 설교를 가리켜요. 설교. 어떤 설교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가리킵니다. 말씀의 사역자, 곧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강설을 천국 열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겁니까? 제가 잠그고 제가 여는 거예요? 아니죠.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복음의 강설에 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강설이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정하셨고 섭리하셨으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 이 세상 안에서는 목사의 설교와 그 설교를 들은 어떤 성도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 증거를 들은 사람이 이를 받아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는 철저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강설과 복음의 강설을 들은 한 성도의 전도를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거, 말씀의 증거야말로 천국의 열쇠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믿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가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를 향한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바른 복음 증거는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주께서 주신 이 말씀들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교회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깨달은 말씀과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바탕 위에 세워질 때에 교회는 죄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며 최종적인 사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위에 서는 것이며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임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며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바탕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원리가,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흔들림 없는 교회의 반석이요 견고한 터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교회의 반석이요, 만약에 다른 것이 교회의 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돈이 교회의 반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없어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만약에 사람이 교회의 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낙심하여 교회를 떠날 때에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귐과 교제가 교회의 반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귐과 교제가 깨어지고 미움이 자리 잡을 때에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의 반석은,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위에는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이라 하여도, 아무리 윤리적인 정신이라 하여도, 아무리 친밀한 사귐과 교제라고 하여도,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라 하여도 그 어떤 것도 교회의 터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말씀은 가정과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탱하게 해주는 반석이요, 바탕이요, 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친한 사람입니까? 친한 사람으로 교회의 바탕을 삼게 되면, 신앙의 바탕을 삼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바탕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교회의 바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에 터를 단단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 몸소 느낍니다. 우리 옆에 건물이 무너지고 요즘에 다시 건축 중이지요. 저 옆에 건물을 철거할 때 이 건물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모니터가 흔들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흔들립니다. 막 건물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제 기둥을 세우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기둥을 그렇게 깊게 박는지 몰랐어요. 정말 크고 굵은 기둥을 저 땅 밑에까지 이렇게 박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할 때마다, 쿵쿵 할 때마다 이 건물이 같이 흔들려요. 그만큼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터를 단단하게 다져도 기둥이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터만 닦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건물이 됩니까? 아니죠.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또 기둥을 세웠다 하여도 그 기둥이 바르게 세워있지 않거나 그 기둥이 부실하게 되면 건물이 바르게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졌다 하여도 그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약하면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며 세워진 교회를 든든하게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세워졌다 하여도 견고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튼튼히 그리고 바르게 행해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교회의 원리들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가 오후에 배우는 기도의 내용들, 책 제목 자체가 바울의 기도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을 우리는 오후에 배우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교회의 터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기를 위하여 바울은 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늘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이야 사람이니 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온 힘과 능력을 다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복음을 증거하시거나 사람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을 결코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임의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항상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넓은 덜판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지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기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제자들에게 실제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주 앞에 요청하였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님이야말로 가장 많이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시며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이자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으셨어요. 또 그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간구나 기도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명령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말씀만 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기 전날 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큰 걱정, 주님이 큰 염려에 사로잡히신 겁니다. 왜요? 그 다음 기도에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당하게 될 그 육체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걱정하신 것이에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기에 그 육체가 피곤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육체에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칼에 찔렸을 때에 느끼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겪으신 겁니다. 우리가 굶을 때에 느끼는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느끼신 것이에요. 우리가 과로하였을 때 느끼는 그 피로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폭풍우가 치는 배 위에서도 피곤에 지쳐 잠드셨던 겁니다. 그 육체의 모든 고통과 피곤함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육체를 찢어지고 육체의 못을 받고 육체에 창을 꽂는 그 육체의 고통, 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그 갈증을 주님께서 그 육체에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기도로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주님을 도우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육체가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도록 주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나가는 그 묵상집에 역대상 14장의 해설 중에 조엘 비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설명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넣어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지만 사람의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하였습니다. 주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구함으로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예수님의 육체에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또 주님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이러한 이유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요. 우리의 뼈와 근육과 장기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가 힘이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직장 생활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내 몸이 피곤하고 상사의 잔소리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그 일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하여도 뭐 하나 받는 것 없는 교회의 사역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례라도 받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여, 교회를 봉사한다고 하여 여러분이 받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이, 질병이, 혹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시험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는 일에 얼마나 큰 장애와 어려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위한 봉사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예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둘째예요. 교회를 출석하는 일조차도,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출석하는 일조차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피곤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죠. 일주일 내내 수고하였으니 오늘 하루만큼은 좀 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믿음의 시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죠. 교회에 가서 들어야 될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가 내 발목을 잡고, 교회에 가서 또 만나야 될 싫은 사람의 얼굴이 또 내 발목을 잡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큰 걸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저도 주일 아침에 어떨 때는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사실 이 말씀에 제가 제일 큰 회개와 제일 큰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을 경험하거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낸다거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입니다. 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교만한 교회예요.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로 교만한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삶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육체가 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또 기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내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사람도 대화가 줄어들고 만남이 드물어지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미운 사람은 보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어지지요.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말하고 또 말하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끔 만나는 그런 먼 곳에 계신 어떤 도움을 주는 아저씨 같은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세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은 매우 의아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가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막 뒤집어 엎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엎으셨다. 사람들 때리셨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행위를 막지 못하고 말씀에 반박하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의 참된 주인이시며 동시에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 안에서 예수님에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의 의미와 성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사사로운 이익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벌려놓은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성전을 채우고 있던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오직 기도하는 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만을 성전에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에서 교회는 소외되고 맙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도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진리를 붙잡고 서 있을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지체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사라질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 바울의 기도에 D.A. 칼슨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설교를 놓고 지체의 사랑을 놓고 교회의 사역을 놓고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이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는 교회의 온기이며 생명력이다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죠. 온기를 잃어버린 집은 겨울이 오면 더 이상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추위에서 보호하고 물과 음식을 공급하며 쉼을 주어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능과 능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집이 되질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온기이고 기도는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성도들이 살며 쉬며 회복하며 살아낼 힘을 얻는 바로 그런 집, 그런 집을 만드는 온기, 그런 집을 채우는 생명력,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기도로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말씀과 기도야말로 교회를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요,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는 성례가 포함되고 기도에는 찬송이 포함되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본질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알아가는 이해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시다. 이전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자라감을 감사합시다. 매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하나씩 알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우리는 감사합시다. 또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만으로 세운 지 1년이 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일, 모르는 일들,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죠. 때로는 낙심도 있었고, 때로는 실망도 있었고, 때로는 미움도 있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다툼도 있었습니다. 참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할 건 다 했어요. 미움과 다툼, 갈등, 낙심, 실망,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손에 맡기셨기에 교회는 그런 일들을 겪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난관이, 어떤 시험이, 어떤 낙심이, 어떤 갈등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몇 안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죠. 혹시 압니까? 임직투표, 안수집사 투표, 장로 투표하면 막 싸우고 막 갈릴지, 권사 투표하면 교회 떠나버리고 막 그런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떤 난관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닥칠 거예요.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어려움과 난관과 갈등과 괴로움이 올 겁니다. 분명히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져서 무너져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바탕 위에 기도의 기둥으로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요. 그게 교회에 가진 권세요.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바탕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